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여드레가 지나자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드레째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려가서 봉헌하는 예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할례 예식을 치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탄이 지난 8일째 되는, 그러니까 1월 1일 날은 예수 할례 축일을 지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1641년인가 31년인가 그쯤에 이제 에페소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431년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신성을 입고 태어나셨다. 흔히 이제 그리스 말로는 테오토코스, 테오가 주님이란 뜻이고요. 토코스가 출산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출산할 때부터 하느님으로 출산되었다라는 그런 교의가 그때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지난 1500년 지난 1641년부터는 이날을 이제 1월 1일을 그 예수 성모님의 그 전주에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로 지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을 예수님의 할례 축일로 지내다가 그렇게 바뀐 게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 먼저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제 오늘을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냐면 오늘 제2독서에 보면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 말씀에 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엄마도 그렇죠. 그래서 입술을 붙였다가 이게 뗄 때 부드럽게 엄마 하면은 엄마가 되는 거고요. 좀 세게 아빠 하면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입술 떼는 소리가 아빠,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전통에도 아빠라고 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아주 어렵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친근한 내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한 벗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우리는 가족 관계다라는 게 저는 와닿습니다. 지난번 판공 때 보석으로 드렸던 것이 영화를 보세요라는 내용이었거든요. While You Were Sleeping이라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를 보게 했고, 또 본당에서 영화 상영할 때 많은 신자들이 와서 보셨습니다. 다는 못 봤죠. 그 내용의 줄거리가 뭐냐면 루시라는,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작년에 병으로 시름시름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른이 됐지만 고아가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아가 꼭 뭐 애들만 고아인가요?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면 쓸쓸하면 고아죠. 그 루시에게 가족이 생긴 겁니다. 우연하게 아주 오해를 통해서. 근데 루시가 내가 당신네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네 며느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가족이 너무 자기를 좋아하고 잘해주는데 나는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가족이 입을 상처를 걱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속뜻은 이 가족 관계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 가족 없이 쓸쓸하게 자라왔는데 이 식구들이 나를 감싸주는 게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섣불리 나는 아니에요라고 소속감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결국 영화의 끝은
그 집의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진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그 가족 관계로 초대해 주신 게 언제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그때 십자가 밑에 계신 어머니한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신심에 따르면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 마리아라고 부르는 게 이때부터다.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당신 어머니 자녀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모신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당이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어머니의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지지 기반보다도 하느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따스럽게 감싸주시고 또 어머니 마리아께서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늘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따뜻하고 또 걱정 근심이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당에 와도 우리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며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핏줄은 타고나지 않지만 한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형제 자매한테서 가끔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상처는 있기 마련이죠. 성당에 왔다가 받는 상처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상처나 아픔과 근심 걱정의 예방주사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게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인생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예방주사.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온전한 신만도 아닌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그래서 신성만 입으셨으면 십자가의 고통도 모르셨을 텐데 인성까지 함께 타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의 애오욕의 고통을 다 함께 지니셨고 그거를 다 고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면서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 테오토코스란 말 말고 다른 대조되는 용어가 있었는데 크리스토토코스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되기를 테오로 하느님으로 출산되었느냐, 출산되기를 그리스도로 출산되었느냐, 이 차이가 사실 상당히 큰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였던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만 여겨지다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니치아 공회에서 에페소 공회에서 인정되고 난 뒤에부터 성모님의 위격도 이제 격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구세주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내주신 어머니가 상당히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니까 그 어머니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있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을 아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마치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그 루시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서 애를 먹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느님과 한 가정을 이루고 하느님의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자녀가 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1월 1일 어떻게 보면 새해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연말이기도 한 이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재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니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께서는 나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성모님께서는 나의 어머니시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것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아이가 부족하면 그 부모가 대신 메꾸어 주듯이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메꾸어 주실 거다. 이 용어가 교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에스클레시아 수플레라고 해서 신자들이 부족한 것은 교회가 메꾸어 준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2022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까 참회 예절 때 살짝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기설기 구멍난 그 바구니처럼 쑥쑥 빠지는 데가 많죠. 내 은총을 담기에는, 내 사랑을 담기에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부족했던 그것들을 성모님께서 메꿔 주시고 하느님께서 메꿔 주셔서 이제 촘촘한 제대로 된 그릇처럼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사랑의 가치들을, 인생의 행복들을 2023년에는 가득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큰 힘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모님께 매달리고 전구하고 도움을 청해서 2023년 한 해도 든든하게 살아가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염원했으면 좋겠습니다.